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요, 배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또 열심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분열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며 편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성경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정말 생각 없이 무식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자랑하는 교만을, 그 교만한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또 내 경험이 제일 정확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남보다 앞서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낮아지셨고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셨고요, 원수를 갚기보다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해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잘하고 또 사람을 아주 잘 이용하고 상황을 이렇게 잘 조정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장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지혜, 또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교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능력과 성공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너희 자신을 작게 만드느냐? 왜 사람의 이름 안에 너희를 가두느냐? 너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죠. 자, 22절, 2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자, 22절 말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 안에는 사람도 있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이 세상에 세계가 있고요. 또 장래일도 있고, 현재일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이 만물이. 근데 이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 것이래요?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있고 이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만물,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만물에 기속된 자가 아니라 만물을 오히려 다스리고 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만물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작게 만드느냐? 왜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으로 나뉘어서 스스로를 왜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여기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도록 세우신 일꾼들이다. 너희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희가 누리는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사망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멸망의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도 사명도 두려워할 게 없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만물에 거기에 휩싸이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이 결국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좁은 울타리 안에 여러분 자꾸 우리를 가두지 마시길 바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좌지우지 될 필요 없어요. 어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이 있는데 장래일이든 또 현재일이든 생명이든 사막이든 이 세계의 모든 일이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거예요. 왜 책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도 않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자,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만물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두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지혜를 붙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과 배경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길 바라고,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